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자기가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품을 꺾어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들을 하지 자녀의 쫓아내 이르기를 끊지 말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누가 귀신들이 나가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하시니 것이라 그가 불러낸 지방을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손가락을 들고 물을 떠서 손가락을 나누고 찔찔해서 그에게 쓰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끌려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이 바울 서신하고 이제 공간복음하고 우리 이렇게 쭉 읽어보지 않습니까? 읽어보게 되면 좀 이렇게 약간의 물론 바울 서신하고 공간복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 바울 서신하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공간복음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으면 좀 생생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어가지고 뭐 얼마나 스스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신청을 하시지 않으시고 접수를 안 하시고 거절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는 이런 역사들을 이 공간복음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TV 리모컨 컨트롤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부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집 건너 한 집 이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결혼만 했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 이게요.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결혼 이후에 남자가 바라는 것이 있고 여자가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바라는 것이 있고 여자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한테 당신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또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은 이야기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위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대부분 행복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는 연애할 때 그럴 때는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서로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려고 하고 또 내가 또 이것을 원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게 되면은 이런 대화가 차단돼 버립니다.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걸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2008년에 귀국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일이 두루두루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특별히 그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많이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김창옥 씨 있잖아요. 소통하는 사람, 소통가 김창옥 이런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내가 예전에 느꼈고 생각했던 그런 얘기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고 다녀요. 그리고 여자 유명한 강사 김미경 강사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도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지 이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정론 같은 거 이런 걸 잘못 배워가지고 아주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느냐, 이 문제가 예정론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만히 있어도 위에서 은혜가 팍팍 쏟아지고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공간복음은 우리와 관계없는 서신인 것처럼 저 순복음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나 관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찾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들이 약해요. 나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도 하나님을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좋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름을 잠깐 부르려다가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나 그때는 나오려고 하거든. 이러니 정말 우리 신앙생활 많이 고쳐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야 그렇게 나중에는 절실하게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히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게 도전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경우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리로 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목적대로 되었습니까? 7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정결에 관해서 그 논쟁을 벌이고 또 장로들의 그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쭉 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어디 이제 강의 초청 같은 게 이런 거 하나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강의 초청 같은 거 받으면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준비를 하고 가서 하고 또 질문 받고 심지어는 또 논쟁에까지 연루가 되어갖고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때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동안 좀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런 논쟁을 벌이는 후에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났습니다. 거기를 떠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도는 지금은 네바논 지역 아니에요? 해변 지역 아니에요? 맞죠?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이 해변이 있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좀 쉴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그 휴양차 가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시 동안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숙박을 하면서 좀 쉬셨다가 두로 지방을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로 지방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딱 설치해놨는데,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 설치해놨는데, 상당히 이게 많이 이게 지장이 돼요. 사람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보는데도 그렇고, 여러분을 쳐다보는데도 그렇고, 우리 죄가 하나 딱 하나님과 걸려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작은 죄도 없어야 돼요. 이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두로 지방에는 주로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두로나 시돈이나 여러분 그 구약의 아합의 아내, 악명 높은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성이 뭐예요? 그 성이 이세벨이라고 막 이씨들은 왜 이러냐고 옛날에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도 히라보로는 이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두로 지방은 이세벨의 그 시돈 지방의 여인이라, 그리고 그쪽에 해변가니까 또 여기가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해변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요 다 어느 정도 살아요. 매우 잘 살지 않는다라도, 왜냐하면 바다에만 나가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바다에만 나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작물을 뿌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추수 때가 돼야 피로스모가 나오잖아요. 그전에도 물론 뭐 나물 같은 데는 캘 수는 있습니다만, 바다는 제가 바다에 살아봤잖아요. 그냥 나가서 일하면 돈이 들어오는 데예요. 바다는요. 이 바다 쪽에 항구, 보통 항구라고 하잖아요. 항구 이런 데는 돈이 많아요. 독일에도 보면 남쪽이 대부분 잘 살거든요. 남쪽 지역이 대부분 잘 살아요. 바이에른 미넨 지방 있잖아요. 미넨이라든지 슈투트가르트라든지 남쪽 지역이 잘 사는데, 북쪽도 잘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가 유명한 함부르크. 한때는 함부르크 시 예산이 독일 연방 정부 예산하고 비슷했대요. 그렇게 잘 사.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함부르크는 함부로 가는 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를린은 좀 베를린 사람들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좀 한동안 수도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가난했거든요. 베를린은. 함부르크가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노스톡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브레멘이라고요. 그런 데가 이제 예전에 한자동맹이라고 이걸 맺어가지고 중국 같은 데하고 상업을 해가지고 엄청 부자들이에요. 그 동네가요. 시돈 지방, 두로 지방은 그런 지역이에요. 돈이 많으면 타락한 지역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 돈에 대한 관심과 쾌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항구 도시들이요. 그래서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성적으로도 많이 부패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도 이 성적으로 제일 부패한 데가 함부르크거든요. 배들이 늘 들어오니까, 자,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이 항구가 되다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라든지 두로나 시돈 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실은 그 구원을 유대인에게 먼저 메시아로 알려주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항상 들어있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셔야 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도 된다는 것을,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 갈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그런 가정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성, spirituality를 해가지고 영성이란 말, 영성 훈련 막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영성 훈련이라는 거 따져놓고 보면 예전에 그 수도원에서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완성. 예.
이런 쪽으로 결국은 초점이, 영성의 초점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영성에서도 복음적 영성을 가져야 되는, 복음을 어떻게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까, 이런 영성을 가질 때 똑바로 된 영성이 되는 거예요. 맑은 영성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건져서 구원해서, 오늘 아침 제가 선생님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성. 왜 내가 이런 말을 쓰는, 영성이라는 말 많이 써요. 영성 훈련, 그 뭐 영성 훈련 세미나 막 그런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깊이 들어가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수도원에서 받은 자기 완성 영성이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매번 똑같은 기도지 뭐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담이가 피부병이 낫게 하시고, 알레르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가 대충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뭐 한두 번은 해야 되겠지만 막 절실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는,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는 절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요, 가장 절실한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기도는 정말 간절해져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현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는데, 대대손손으로 복을 받는데 어찌 이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안 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보다도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사셨냐 그러면요, 항상 죄인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영성을 가지면 막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그것만 갖고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게 두로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사실은 선교사로 오셨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뭐냐면 그 선교에 가서 좀 결실물을 맺는, 내용물을 맺는 거죠. 소상의 성과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선교 정말 어렵죠. 근데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데도 안 간 데 들어가는 것이 선교예요. 아무데도 안 들어간 이방 지역에 들어가는 게 선교라니까요. 언더우드 아펜젤리가 1884년에 85년이죠. 우리나라에 인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물포에, 아시겠죠, 여러분?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니까 이게 뚫리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들어간 곳에 들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몇 명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태국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 있어요? 네팔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소련 밑에 어디죠? 카자흐스탄도 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이니까 소련 밑에 거기도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성과를 따져놓고 보면, 성과가 무슬림 국가들, 이런 국가들 또는 불교 국가들 이런 데 가고 성과가 하루아침 나겠어요? 여러분, 성과가 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들에게 일단 그들이 그리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나라는 발발 떨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선교사 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먼 안목에서 볼 때는 그 나라는 이미 복음화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과 맨날 교통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좀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대화라도 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도요. 그것이 우리 영성을 굉장히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뜨거운 영혼 사랑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신다고 해서 다른 어떤 헬라 지역이 뭐 저쪽 어디 뭐 다른 데로 어디 가서 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거 두로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쉬시더라도 거기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스타가 되셨기, 슈퍼스타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다는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나버린 거죠. 금방. 요즘같이 마스크 쓰는 시기였다면 예수님도 마스크 쓰셨으면 못 알아보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리고 또 그 마을이 뻔하잖아요. 들어오는 입구가 다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헬리콥터로 떨어지신 것도 아니고,
뭐 밤에 축지법을 써가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걸어 들어가셨다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 쉬자 말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봅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한 여자는 언제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강구합니까?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언제 그에게 찾아왔어요? 언제? 오늘 보면 언제 왔다고 돼 있어요? 곧 왔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요, 알라 에우투스라 해가지고 앞부분에 나와요. 문장의 제일 앞부분에 나온다니까요. 우리말에는 지금 듣고 곧 와서라고 되는데, 곧 와서, 곧바로 왔다, 이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우투스라고 하죠. 에우투스 혹은 에우투스 이렇게 하는데, 곧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이 여자가 예수님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배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야만 한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분당에 유명한 그 청소년들이 특별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구야? 이정재라 할까요? 이정재? 아니면 이정재 아닌가? 그 예시대인가? 그럼 누구지? 아이돌 중에서 요즘 방탄소년단 뭐 이런 애들, BTS. 나는 BTS 멤버들 이름도 몰라요. 한 명도 몰라요. 저는 한 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가는 세대죠. 사실 젊은이 선교하기 위해서는 방탄소년단 이 애들 이름도 다 외우고 다녀야 돼요. 애들하고 막 대화를 할 때 막 누구누구 막 이야기하고 근황도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애들하고 대화가 되지.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축구는 또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할 말이 많아, 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접점을 가져야 되는, 특별히 젊은이 사회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접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연예인들한테 빠삭하고, 웬만한 노래는 한 곡 정도는, 방탄소년단 한 곡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춤도 출 줄 알아야 돼요. 한 곡 정도는 매번 다는 못해도. 그죠? 춤은 좋아해요. 애들이 춤추면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경건치 못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들과 접점을 갖기 위한 노력,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노력하는구나. 솔직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하면요, 거룩한 이야기만 하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사는 세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MZ 시대라고 합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귀를 기울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진짜,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참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가 보다. 이게 접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없이 완전히 딴 세상에 살다고 무슨 산신령처럼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메시, 호나우드, 그다음 게임이 언제 있고 그런 너무 잘 알거든. 챔피언스리그 A그룹에 누가 속해 있고 B그룹에 누가 속해 이런 것까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좋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항상 1등이 뭐냐면 북쪽 팀들이에요. 유벤투스 투린이라든지 아니면 밀라노 있잖아요. AC 밀란, 그 다음 인터 밀란, 이런데, 그 다음 AS 로마, 이런 데가 항상 상위거든요. 근데 남쪽 지역의 팀 중에 나폴리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거기 가 있잖아요. 나폴리가 지금 1위예요. 챔피언스 리그에도 1위고, 예선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리그에서도 1위를, 세리아 A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나폴리 팀에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들이랑 나랑 똑같지. 난 나폴리 팀의 역사를 안다 말이야. 그게 유명한 디에고 마라도나가 거기에서 있었잖아요. 나폴리 항상 이거는 중위권 팀밖에 안 돼요. 마라도나가 나폴리를 갖다 2번이나 우승을 시켰어요. 거기 나폴리가요.
그래서 지금도 디에고 마라도나 기념운동장이 있잖아요. 거기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애들이 우리 목사님 이게 상당히 뭘 좀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누구하고 싸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어느 팀이 이기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서, 우리 권사님이 그 안 믿는 아들인데 뭐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얘도 그런 목사가 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올바른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를 빼버리게 되면요, 올바른 영성, 그건 수도원적 영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완성의 영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영성이죠. 이타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이타적 영성이라는 것은 선교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방 선교를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도 하고 협력도 하고, 내년에도 이제 또 올해 연말에 또 지금 한 가정을 또 추천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늘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적 영성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을, 함께 하도록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곧 찾아왔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찾아왔고,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예요. 근데 이게 자기 딸이 이제 말하자면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시집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자분들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을에 내 친구 있잖아. 내 친구 누나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때 소문이 돌았냐 그러면, 아주 너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근데 안 돼버렸어요, 결혼이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진짜 여러분 이상한 얘기 안 할게요. 얼굴도 굉장히 예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죠. 그런 그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때 부모님 입장에서 한 번도 못 생각해봤거든. 어렸으니까요. 지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할 나이가 됐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 가슴의 고통이. 그러니까 지금 체면이 문제예요, 지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김을 받았다더라. 이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분 앞에 나가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 뭐하러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모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지금도 예수님을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람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 석가모니 같은 사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플라톤 같은 사람, 또는 이런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봤자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설교하고 강조할 때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실제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나와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고행 아니겠어요? 고행.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나간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시작.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죠. 이제 그 여자는 어디 여자라고 했어요? 헬라 여자. 헬라 여자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여자예요. 그리스 여자예요. 수로 고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간구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예수님은 이걸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를 얘기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다음이 어디라고요? 이방인 구원이죠. 이게 구원 계획 속에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구원을 한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먼저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활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대부분 활동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구원 계획 속에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해서 이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한 거예요. 항상 구원받을 때는 먼저 구원이에요. 먼저 구원.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도록. 여러분은 먹것을 위한 구원이에요. 먹것을 위한 구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 경륜에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지금 이스라엘을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상을 차려줘가지고 말씀의 그 진수성찬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지금 먹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지금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취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좋지 않다. 원래 여기 본문은 마땅치 않다,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좋겠느냐? 그게 마땅하겠느냐?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뭐라고 지금 사실은 지금 뭐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개들한테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한테 비교하고 개들. 지금 현재 당신은 실제 이건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생각하셨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개 취급을 했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 몽고가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너무 많은 그 고통을 너무 많이 우리나라를 항폐화시키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시골의 그 어르신들이요, 중국 그 사람들 겪어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대해서 뭐 붙이는 칭호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일본인들한테도 칭호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매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뭐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상종도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상종도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전라도 경상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도요 상당했어요. 예전에요. 세상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그 목포 출신이에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전라도 말, 경상도 말을 흉내내면서 이 경상도를 은근히 비판하는 거,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니까. 이 전라도에 있는 학교에서. 경상도 양반이요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전라도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하도록 했어요, 사실은요. 그랬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10배, 100배 더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들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방인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녀를 개 취급했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개 취급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 시대에 지금 현재
문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죠? 개취급을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신은 이방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제 유대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구원을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여자, 이 지금 이제 그 솔로몬에게 여인은요, 이런 게 기회가 하나도 안 들어요. 유대인, 이방인, 뭐, 체면,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자기 문제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절실하잖아요. 자기 문제가 절실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전라남도 광주 그 동맹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옆에 이제 여관에 가서 있었죠. 집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목사가 되는구나. 아, 이렇게 귀한 이제 참 이 목사 임직을 받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고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전도사님 모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여기서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주변이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절실해지게 되면요. 체면이고 주변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이 문명화된 이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 찾는 이 모습들이 많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인들하고 많이 거리가 두어져 버렸어요. 많이 이게 멀어져 버렸어요. 낯설어져 버렸어요. 이런 광경들이 오히려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저의 설교를 앞에서 듣겠다고 요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으면 전부 쳐다보면서 한마디 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사님에 가셔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저쪽 앉으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절실함이 지금 딸이 지금 시집도 가고 딸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만약에 몰랐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자가 믿었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리러 갈 때 돈 있을 만한 사람한테 빌리러 가요? 가봤자 안 될 사람한테 가요. 있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가면 빌려준다는 뭔가 확신까지 서면 반드시 가겠죠.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여자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은 소문만 듣고 안 생긴 믿음이에요. 소문만 듣고 생긴 믿음. 야, 이 믿음이 진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소문만 듣고 믿는 믿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또 예수님이 실제 눈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 이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걸 보았습니까?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어도 이 사람은 믿었어요. 자,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들어보셨죠? 수로버릭의 여인의 믿음 들어보셨죠? 헬물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문화하고 예수 믿는 문화가 되어버리면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양 문화가. 그래서 완전히 서양이 지금 이제 무슬림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 있을 때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가끔 가다가 무슨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교수님 부부가 와서 봐요. 와, 우리의 그 찬양 소리 막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세요. 독일 교회 가보면 그런 게 없거든. 독일 교회는 가게 되면 예배는 얼마나 세련되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 속에는요. 간절하고 여러분 그래서 의료보험을 비롯해서요. 보험이 너무 잘 되잖아요. 사회복지 너무 잘 되잖아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난 독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험이 없으니까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국인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이제 또 돈을 좀 내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죠. 전에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보험이 없이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식구 보험을 내버리게 되면요, 거의 막 100만 원이 가버리니까 우리가 받는 돈도 뭐 그거 비슷비슷하게 받는데 어떻게 그걸 내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게 다 잘 돼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너무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아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절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지금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위기다. 지금 하나님 내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도 받아요. 근데 뭐냐면 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부르짖을만 하면 뭐 별로 이유를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위기예요. 옛날에 루터가 그랬어요. 나는 시험에 아무리 들었는지 생각해봐도 시험에 안 들었다. 바로 그게 시험에 든 거라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사실은 많이 괴로워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1960년대 이전에, 혹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같은 데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 잠자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무조건 교회를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이름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게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로 돼버렸어요. 문화생활 향유하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리고 뭐냐면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보험을 또 안 들어놓으면 항상 불안하거든.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이걸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목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지금은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를 믿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안 물러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여자는 4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는 요청이 거절을 당했음에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큐리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한들 뭐가 저한테 그것이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겠습니까? 사실 저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는 상아래에서 지금 현재 먹다가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좀 이렇게 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절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다 주는 구원은 절실한 자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이방인의 메시아, 자기는 사실 이방인으로서 이런 구원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한 것이죠. 원래 구원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당신은 또 유대인이 혈통이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라고 금방 말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절실한 자들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똑똑한 여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신학적 지식도 너무 많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기도 해요. 그러나 절실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지식이 좀 모자라고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전통,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냐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어진 거예요. 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몸 아프면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 몸 아프면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사회복지, 뭐 식장 이름은 또 돈 주고, 실업수당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업수당 얼마 정도 주지만 그 사람들 계속 주거든요. 절실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실함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실하게 나가는 법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를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대국이 되니까 절실한 부분이 없어요. 아프면 여러분 당장 어디 가나 병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병원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절실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 지금요. 그리고 예수를 막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좀 안정된 생활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실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큰 위기를 사실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방인의 구주인지 유대인의 구주가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 가진 이 사람들의 구주예요. 우리 분당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은 내세워가지 하나도 안 통해요. 이게 하나도 나갈 조건이 안 돼요. 절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요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그토록 절실히 찾던, 그토록 간절히 찾던 그 시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저에게 그런 시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좀 안주에 빠져 있습니다. 갈급함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실함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누가 뭐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인지 누가 뭐라고 터치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몰래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좀 늘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예전에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시절을 회복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며칠도 안 돼서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수로 보는 게 여인처럼 절실함의 영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절실함.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여인은 막연하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건져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 당신 하나님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 살만한 사람 건져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말씀이죠. 나같이 살 길도 없고 우리 딸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살다가 손가락질 당하다가 고립돼가지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죽어야 되는데 또 부모는 뭐까지 걱정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먼저 죽고 나면 얘들 어떻게 될까? 이게 부모의 제일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개소리 듣든지 뭐 이런 거 뭐 개들 취급을 당하든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참 이 여자가 순수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아니 지금 이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그 말이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직접 가서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백부장도 그랬어요. 백부장도 그리고 이 수로 보는 게 여인도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은 여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상당히 좋았는가? 소문만 듣고서도 상당히 좋아졌다니까요. 수천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맨날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보다 소문만 듣고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머리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요 진짜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근데 이 여인은 하여튼 소문만 듣고서도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진짜 돌아갔다니까요.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멀쩡해 가지고 앉아있어요. 이야 신기하죠 여러분. 예, 지금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건 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돌아가 보니까 그토록 걱정했던 그 딸이 온전한 정신으로 딱 앉아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이 나갔더라. 더 이상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은 시간이 가서 그냥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를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여자의 그 여인의 수고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서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저는 먹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고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방인 두 가지겠죠.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어필을 한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 구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절실한 자의 구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절실하게 주님을 구하는 특별히 우리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영성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사오니 믿는 둥 마는 둥 이와 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강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지는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